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에 또 안식일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지금은 오순절의 이제 시즌입니다. 이 오순절의 기간 동안에 읽는 그런 성경이
시편 119편과 시편 67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통 읽습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의 수고에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수고에 역사해 주시고 주 하나님도 수고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수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도 수고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도 수고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근본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한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 원합니다. 이곳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또한 또 멀리서 오는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복된 예배,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환영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우리의 힘은 뭐 밥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힘임을 믿습니다.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기쁨 너의
주의 말씀 난 깊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북미와 또 이렇게 유럽에 또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어 주셔서 이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북한에 요즘 이게 장교들이 배급받는 식량, 그러니까 봉급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루에 3끼의 식량을 받는 것을 하루에 한 끼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교들이 그 정도면 일반 병사들 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이렇게 절박하겠습니까? 그 북한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정말 구원을 해달라고 정권은 심판해 주시고 주민들은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구립되어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한국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겠습니다. 일터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5월 30일 있을 그 3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대가 신앙으로 잘 결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름 부음을 공동체에 부어 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어노인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고요. 우리가 4월엔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생일 5월 생일 맞으신 분은요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래요? 그제도 보니까 우리 지금 주사가 생일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임순아 권사님 5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보시고요. 저도 생일이었습니다. 저도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을 좀 축복하고 또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박윤희 주장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또 못 나오는 우리 기원이 중은이 있는데요. 서아 우리 다음 세대들 은성이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나온 우찬이 보라도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열방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부를 심판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은 해방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리오니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길
일터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3대가 신앙으로 잘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3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주님의 기름 부음을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5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또 윤순아 권사님 또 우리 김희영 권사님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5월 정말 생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 말씀 가운데 10년 같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이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담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들이 푸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피조물을 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백성들의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욕을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귀한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천사들과 천군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부어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평화로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부성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찬양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훅설 읽고 여러분 잡설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훅설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자들에게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그들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베소 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기록을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늘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힘없는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보시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6개월마다 오시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인 오은주 선교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느라고요. 이제 수술 이후에 분당의 한 병원 근처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문자, 나라의 시국에 관한 문자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이번 주에 흥미로운 카톡을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걸 보시면 정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카톡은 21세기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한 21세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한 물론 20세기 말부터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카톡을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PPT를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화기가 점점 이 선이 없는 걸로, 집 전화도 그렇고 점점 이 전화에 선이 없는 걸로 변화했다. 그건 다 아시는 거죠. 쿠킹, 요리할 때 불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아궁이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아궁이에 이렇게 장작을 놓고 풀잎 같은 거, 마른 그 볏잎 같은 거 놓고 하던 시대에서 프로판 가스 하다가 도시가스 하다가 요즘 어떤 불 많이 씁니까? 인덕션 같은 걸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렇게 변화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이제 키가 없고 열쇠가 없이 여러분께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음식은, 푸드는 어떻게 됩니까? 되도록이면 단백질은 섭취하고 이렇게 지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을 먹고, 타이어는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없는, 옛날에 타이어 안에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는데 이제는 그 튜브가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고요. 툴 같은 것도 여러분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전기를 하지 않고 충전해서 쓰는 거, 이런 청소기도 충전을 해서 많이 이렇게 쓰는 것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정말 이 소매가 점점 좀 짧아지더니 이제 민소매로 이렇게 점점 하는 옷차림도 많이 달라지고요. 청년들, 유스들은 정말 자비, 이렇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덜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가끔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관계들, 릴레이션십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이 그냥 만나긴 하지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태도들이 점점 부주의하고 자기가 그 생각이 옳은 대로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와이프스, 주부들, 부인들, fearless,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용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그런 것들, 용감한 주부들 보죠. 그 베이비들, 아기들, fatherless, 아버지가 이렇게 아비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황들.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여고생들이 이렇게 임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하여튼 이런 성자유학 이런 데에서 이런 아픔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과 미혼모들 이런 것들로 해서 fatherless가 생기고요. 예, feeling은 마음이 없는 거죠.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깊이도 없는 그런 heartless가 이렇게 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교육이 정말 가치가 있는 교육인가 없는가. 아이들이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 어른들도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교육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children, 아이들이 매너 없이 버릇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정부,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덜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있으나 마나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쓸모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부. 그리고 이게 국회, 의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것을 국회를 보게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군중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무력함을, 헬플레이스, 무력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도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톡의 말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점점 세상은 21세기가 다가오면서 뭔가 없어지고 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의 소망과, 제가 덧붙인다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엔들리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구원은 값으로 가치 환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라이스리스, 가치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리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냐면 이 복음은 값으로 살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이기 때문에 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힙니다. 스피치리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일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워슬리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 21세기의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 변화에 대한 그 상황들을 함축해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보시면요,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의사인 그런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바로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 기적들, 말씀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쭉 하시고요. 51절에 보시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승천함까지의 그 기록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천국에 관한 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이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에서 나온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건성으로 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좋고 그 기적 체험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따르던 그런 분들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던 그런 제자들이 이걸 통해 다시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일들을 다시 예수님이 강조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조명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년왕국과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진 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지 않았을까. 이런 요한계시록 물론 그때 기록이 되었지 않지만 미리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4월달에 여러분 4월달 캘린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캘린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것이 바로 니산월 14일날 6월절 밤에 여기 보면 니산 1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은요 유대력은 그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매월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성금요일날 이 10일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성금요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때 부활하신 날은 바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게 8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0일날 이때 오메르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메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월절은 보리추수와 관계된 날이고, 그리고 이 오메르를 드리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은 밀과 관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이때를 오메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초실절을 오메르 1로 카운트를 합니다. 오메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밀 추수의 한 묶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묶음을 매일
한 묶음씩 성전에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오메르가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 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2.2에서 2.3리터. 그래서 매일 성전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오메르 1, 2에서 언제 드리냐면, 자, 이 12일 날이 이제 오메르 1이라고 예수님이 그 초실절이 1이라면 여기서 또 카운트를 해서 이 토요일까지가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한 주가 되죠. 한 주, 두 주, 세 주. 5월달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째 주. 이렇게 해서 언제가 되냐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그 한 주를 제가 미리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언제가 되냐면 이 토요일까지가 토요일이 49개 49번째 77이 49의 오메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메를 드리고 50번째 되는 이 31일이 정상적으로 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좀 몇 가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두개인은요, 오늘날 사두개인은 어떻게 드리냐면 이 6월절을 맞이한 안식일 다음부터 오메르를 하나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16일 날 4월 16일부터 오메르를 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의 이스라엘에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드리는 것이 다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라. 그것과 서로 맞추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법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방법과는 좀 틀립니다. 예. 여러분 자세한 것을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가 내일이 18일인데요. 25일 되는데 IMN 오순절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인 변순보 교수님이 정말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저녁 7시경에 오시면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4월달을 한번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되면요.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오메르를 드리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한 묶음의 그 밀 추수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습니다. 자, 쭉 가서 4월 30일이 이제 오메르 20일이고요. 그 다음 5월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이렇게? 예. 오늘이 38일째, 오메르 38일째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메르 40일이 얼마지? 바로 19일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면서 그 흰옷 입은 그 두 사람이 옆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40일 지나서 여기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는 이때가 28일 저녁부터 이제 29일 날이 이때가 오순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은 지금 이틀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다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그런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그때 바로 이 시즌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가서요. 자, 4절에 이렇게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계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이 쿰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 육이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물로 씻는 의미가 있고요. 에스겔서도 이렇게 보면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겠다고 했습니다. 물로 씻겠다는 것은 깨끗게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가 바로 정화의 시기라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받는 그 시기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인인데,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이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려면요, 저는 저를 넘어서서 저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케어하려면 저는 더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려면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를 호흡곤란을 느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호흡곤란? 영적인 호흡곤란을 이렇게 느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고 하루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승천하심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6절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생각했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그런 권력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민족의 그 독립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절박한 그 제자들은, 그리고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인데 바로 이때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너희가 증언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너희가 주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인간의 그 욕심을 따라 우리의 그런 본래 그런 인간 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체를 받으면 첫 번째 우리가 정화되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분적으로요, 죄를 지을 기분이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법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입니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성령이 정말 충만해지고 성령 주신 그런 감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명령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증인 위트니스의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너무나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부담감? 내가 이 선교지에 나가야 되나?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니까 부담감들을 이렇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증인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참 전도에 열심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사이는요, 그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남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화상으로 그 딸이 비자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 나왔는데 손주를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다른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딸과 손주랑 지내고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영국에서 가끔 나온다는 거죠. 영국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그 딸과 사이 손주를 함께 봐서 그 아빠는 너무나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사역을 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그런 영국 그 사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딸에게도 전하고 손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 사업의 동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날짜로 보면 돌아오는 화요일 날 40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바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엔들리스 러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정말 살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오순절은요, 이 오순절에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이렇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이 38일째입니다. 38일째. 앞으로 12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한 오매를 드리면서 추수 한 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이블 타임을 읽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치 말씀을 받는 날처럼 받는 그런 기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약에서 1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그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정말 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 찾아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영어로 성령님 Holy Spirit come upon us. 정말 성령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새벽에 수요일날 또는 주일날 모일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생수가 솟아나네. 여러분, 이 생수가 솟아나네는 우리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즉흥으로 한 거를 안에 곡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아까 부른 노래가 이렇게 생수가 솟아. 하나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정말 생수가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오순절하면 우리는 이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많이 기다립니다. 이 오순절날 한 그 단을 이렇게 바치면서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이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에 한 오메르를 드리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안 좋고, 분위기에 따라서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욱하고 다 이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정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와 또한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 성품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성품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확실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모난 부분들을, 이 한 오매를 드릴 때, 하루하루를 드릴 때 주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정말 세속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말 불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성품을
정말 이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오매를 드리듯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 저는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고 사회에 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가 막히는 경우를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걸 통해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도 물론 우리가 복음의 그 소망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실질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좀 필요한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없는 것들이 천지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시는 more love, more kindness, 뭐 더 조의가 더 많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가 더 넘쳐나고 이런 삶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더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이 성품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DNA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의 그 인격이라는 건 다듬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단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인격,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은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요,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풍성에도 걱정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 믿음 없는 거 이런 것들 정말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의 그 성품 가운데 그렇게 끊어내지 못한 그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저는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이런 자세, 애티튜드와 그리고 성격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12일간의 또 이 오순절의 시즌, 이 시즌을 통해서 6월절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라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법을 주신 정말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우리의 성품의 이런 문제, 캐릭터 빌더를 정말 하면서 한 오멜씩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오순절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화,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사모를 위해서 적용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날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